여러분은 맛있는 음식점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서비스가 좋은 곳을 좋아하세요? 예, 보통은 아무리 맛있어도 서비스가 안 좋으면 가질 않죠. 안 가고 싶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기분 나쁘죠? 그래서 맛도 좋고 서비스도 좋으면 좋지만, 네, 대부분 그런 곳을 아마 단골로 정할 거예요. 우리가 서비스가 좋지 않다는 건 저 나를 무시하는 느낌, 그래서 대단히 불쾌하기도 하는데요. 예, 우리가 만약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 더 반찬도 가져다 주고 더 맛있는 거, 이렇게 좋은 것들을 조금씩 더 잘해준다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마치 나를 VIP로 대해준 것 같이. 그래서 그런 곳이 아마 단골이 될 텐데요. 예, 우리 사람들 안에는 누구나 다 나를 귀하게 여겨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를 존중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그런 마음들인데, 그런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는 아주 건강한 정상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요, 다른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누군가가 나한테만 특혜를 주기 바라는 마음이 있고, 또 누군가보다 내가 더 잘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그런 마음에 사로잡힐 경우, 그건 위험한 욕구라고 할 수 욕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둘 이상 모이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네,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길 바라고요. 안 그럴 거라고 믿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죠. 누가 더 괜찮은 사람이지? 우리는 한국 사람들 모이면 반드시 처음부터 이거 뭐 민증 깐다 그러죠? 뭐 하죠? 나이를 물어보죠. 그러면서 나는 얘보단 그래도 나이가 있어. 그러면서 시작하는 그런 심리들이 대부분 비슷할 텐데요. 예, 겉으로는 우리 안 그런 척하지만 외모로 비교하죠. 또 때로는 학력으로 비교합니다. 또는 재력으로도 비교를 하고요. 심지어 이제 잘난 남편, 잘난 아들까지 동원해서 사람들은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 욕구들이 있는데요. 참 씁쓸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의 그 초등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친구 사귈 때 그런 얘기를 한다고 들었어요. 너희 아파트 살아? 아파트 몇 평이야? 너희 차는 뭐야? 그러면서 아이들, 꼬맹이들 사회 속에서도 뭔가 내가 더 괜찮은 사람, 더 최고야, 이거를 과시하려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참 마치 도토리가 키재기 하듯이 끊임없이 사람들은요, 누가 더 힘이 있는가, 누가 더 센가, 누가 더 대단한가를 이렇게 몰두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요. 그게 바로 죄를 지은 타락한 그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본성이 나타나는 건데요.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겉으로 우리 볼 때 아주 은혜로운 모습을 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 깊은 것 좀 파헤치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 한번 볼 수 있길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공생의 사역을 2년 정도 하셨을 때쯤이에요. 그때 갈릴리의 가버나움 아시죠? 그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5번의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그걸 강화라고 그랬죠. 교훈. 그 중에서 오늘은 4번째 강화예요. 제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제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제자도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제자 공동체를 향해 주신 제자 공동체의 장이다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는데요. 오늘날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우리는 서로 어떠한 모습으로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1년 정도의 시간이 남겨진 그 시점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함께 살다 보면은, 부부도 살다 보면 갈등이 있고, 부모 자식, 너무나 사랑하지만 갈등이 있죠. 갈등 없는 분들 사춘기 한번 겪어보십시오. 얘가 내 아들인가 싶은 그런 시점이 옵니다. 한 번씩 그야말로 뚜껑이 열리는 시점들이 오는데요. 네, 그런 함께 살다 보면, 함께 지내다 보면 갈등이 있잖아요. 그런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자의 성품은 어떤지 알려주는 말씀인데요. 크게 2가지로 18장이 나누는데 그 중에 전반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돼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줄곧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대단한가? 누가 더 위대한가? 누가 더 괜찮은 사람인가? 누가 더 힘이 센가? 누가 더 괜찮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서열을
끊임없이 서열을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서열을 짓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요. 예, 그들 안에 있는 더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은 욕구, 더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욕망을 표현한 거죠. 예, 이 말씀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기 전 1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 시점은요, 내가 곧 죽게 될 거야. 예수님이 나는 곧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나는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거야. 그런 말을 2번이나 한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은 뭐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면 나는 이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십자가 순환을 당하게 될 거야. 예수님은 십자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죠. 다른 기대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정반대의 길. 어떻게 하면 출세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따라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적어도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로마 세력을 물러가게 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가 왔을 때 좀 더 높은 자리, 적어도 영의정 아니면 좌의정, 장관 자리 하나쯤은 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류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제자들은 전혀 반대의 기대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죠. 예수님의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수출세하고 싶은, 성공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드러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을 하지 않으시고 먼저 한 아이를 데리고 오십니다. 마치 우리가 실물 교육이라고 하죠. 학교에서 현장 실습, 실물 교육 이런 거 시청각 교육을 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아이를 먼저 가운데 세우세요. 이 전체 제자들이 있으면 그 한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3절 말씀, 2절, 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아이를 통해서 이제 교훈을 주시는데요. 이 말씀에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해. 위대한 건커녕 낮추지 않으면, 자기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으로 아이와 같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데요. 그러면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 하면 여러 가지 특성이 있지만 그 특성 중에서 오늘 말씀하는 게 바로 낮추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나오는 낮춘다는 뜻은요, 그 헬라어로 타페이노라는 단어예요. 평평하게 하는 거, 평지를 만드는 걸 말해요. 울퉁불퉁 솟아있는 언덕이 있으면요, 평지가 되려면 높아 있는 것은 잘라서 낮게 하고, 또 움푹 패인 것은 거기를 메꿔야지만 평평한 길이 되겠죠. 바로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요. 높은 마음을 깎아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게 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단어는요,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노예를 지칭하는 그런 개념이었는데요. 로마 시대 때는 노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노예는 아무 권한이 없죠. 시민으로서의 권한도 없고 재산권도 없고, 심지어 가족 노예는 첩이되기까지 했던 그런 시대였는데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가장 낮고 또 힘없고 권력 없는,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존재를 가리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단어를 사용해서 겸손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자기 부인, 자기를 비우는 거, 자기 권리를 희생하는, 그 포기하는 개념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굳이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셨을까? 이 의미는요, 성경에서 자주 나올 때 이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이 의미는 뭘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낮은 자,
어린아이는 서열이 가장 낮은 존재를 의미하거든요. 요즘 우리 집에서는 서열이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죠? 예, 주로 여러분의 딸, 여러분의 아들이죠. 뭐 딸바보 아빠, 와이프보다 딸만 생각하고. 근데 사실 그거 건강한 건 아닌데요. 예, 요즘과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시대에는 아이들은 사람의 숫자에 들어가지 않을 만큼 서열이 낮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그런 존재였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힘없고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를 말하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특징, 여기서 말하는 건 의존적인 존재, 그리고 연약한 존재, 무가치한 존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보통 어린아이 하면 우리 굉장히 순수한 이미지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꾸밈 없이 받아들이고 가식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이 과거의 어린아이들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 한국 아이들은 조금 다른 것 같은 면이 있는데 너무 빨리 매체에 익숙해져서 여튼 그런 특징이 있고요. 반면에 어린아이들이 좋은 장점만 있지 않아요. 아이들 굉장히 고집스럽죠. 그래서 자기밖에 모릅니다. 안 돼, 내 거야. 항상 우는 거 보면은 절대로 착한 모습만 있지는 않죠. 그런 여러 가지 모습, 상반된 모습들이 있는데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건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의존적인 특성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아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이를 중심에 두시면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춰야 돼.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 필요해. 천국 백성의 표본으로 아이를 세우시면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아이와 같이 겸손해야 돼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스스로 강하다고 자처한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을 거부할 만큼 강하다고 생각한다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의 연약함을 충분히 인정하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을 받아들이는 그런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4절은요, 천국에서 정말 가장 위대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천국에서 위대함은 어떤 것인가,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인가를 알려주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다음은 낮아짐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세상에서의 위대함,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파워를 가지고,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가 큰 자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성경에서의 겸손은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열등감을 갖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잘 못해요, 저는 잘 못해요. 이게 겸손은 것 같지만 사실은 겸손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참된 겸손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발견할 때 갖게 되는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요, 참된 겸손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자의 겸손이 묻어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고백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 나를 어떻게 보냐면요, 티끌 같은 자, 재와 같은 자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성경에서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흙으로 만들었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놀랍죠? 이 흙은요, 원래 아파르, 티끌 먼지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원재료가 티끌이나 흙으로부터 왔다는 거, 그걸 기억하면서 사는 존재가 진정한 겸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겸손의 시작은 나의 실체를 제대로 깨닫을 때 생기는데요, 우리 정말 인간 대단하죠. 대단한 문명을 이루고 뭐 불가사의한 일도 이루고 뭐 달나라도 갔다 올 만큼 대단하지만, 사실은 인간은 티끌 같은 데서 시작됐고 나중에 우리의 마지막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거, 이런 유한하고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는 게 바로 겸손의 출발인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는 우리가 그 부모님들 세상 이렇게 소천하셨을 때 저도 너무 정말 너무 마음이 무거웠던 순간, 결국은 이제 다 태우고 나면 정말 한 줌의 흙보다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돌아가잖아요, 이 육체가. 그래서 그 상태를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도 가벼운 같은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요,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 정말 연약합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 때 너무나 많이 경험했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균에 의해서도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존재.
자그마한 균에 의해서도 우리는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거 우리 너무 많이 경험했죠. 또 우리는 강한 것 같지만 정말 연약해서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서 정말 살고 싶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깨어지기 쉬운 존재. 우리 코에 호흡만 맞고 5분만 있어 보십시오.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할 때 우리가 겸손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겸손을 예수님께서 많이 다루시는데요. 오늘은 좀 우리 삶의 겸손을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의 겸손은 결국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은 어떤 방향을 향해 가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떤 것을 지향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끊임없이 높아지고 더 위로 가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 땅에서 더 잘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더 낮은 곳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의 마음, 끊임없이 낮아짐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의 방향도 낮은 곳을 지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사다리 타고 혹은 출세의 줄을 잡고 위를 향해 가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낮은 곳을 향해 가기 원하신대요. 그 낮은 곳, 눈물이 있는 곳, 아파하는 곳, 절망하는 곳, 소외당한 곳, 고통당한 곳, 그곳을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주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죄 많은 우리들 찾아오시고 고통 속에 눈물 흘리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은 겸손의 완전한 모델이고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으로 가득 차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겸손함으로 자기를 비워서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겸손을 체험하기 위해서,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 개미가 데려간다면 여러분 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난 적어도 좀 진정한 겸손 체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 만약에 하나님이 너 한번 개미 돼볼래?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아니 만약에 바퀴벌레, 우리가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바퀴벌레 되어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할까요? 표정부터 너무 저도 원치 않는데요. 너무나 우리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죠.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어쩌면 예수님이 사람이 됐다는 건 바퀴벌레 같은 그런 체험을 하신 거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죄와 상관이 없잖아요. 죄의 그림자도 없거든요. 그런 그분이 죄로 가득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게 바로 바퀴벌레처럼 되는 그런 체험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소설에 보면요, 걸리버 여행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어렸을 때 보셨죠? 그 걸리버가 한 번은 그 작은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 가죠. 소인국이라고 하죠. 소인국에 갑니다.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서 누워서 또 이렇게 사람들이 힘든 일도 도와주곤 하는데요. 어떤 날은 사람들이 낑낑거리면서 무거운 짐을 나르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합니다. 5명, 6명이 날라요. 그때 걸리버가 어떻게 하냐면요, 한 손으로 그 짐을 바로 들어서 옮겨줍니다. 이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가 된다는 거,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가 된다는 의미는요, 만약에 걸리버가 작은 사람이 된다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성육신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체험, 자기를 부인하고 포기할 때 일어난 일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세요. 시간의 한계가 없었고 지혜의 한계가 없고, 그리고 모든 시간을 뛰어넘어서 영원토록 존재하는 분이에요. 지혜의 한계가 없는 분,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분, 그분이 사람이 되었다는 건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마치 개미처럼 작아진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적인 포기 속에서 이루어진 게 바로 성육신임을 보여주죠. 심지어 예수님이 사람이 됐을 때 겪었던 일들이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겪었던 일들,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죠. 너는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셔?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야. 술꾼 취급을 하게 됐어요. 또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은 귀신의 왕이야, 귀신의 대빵이야, 당신은 귀신들의 대장이야, 이런 억울한 비난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범죄자 취급을 당했어요. 살인자처럼, 강도처럼 그 사람들 속에 끼어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속에서 가운데 서 계셨냐면, 강도 사이에, 살인자들 사이에 이 사람도 죄인이야 라는 것을 은근히 사람들이 포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강도 사이에 넣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아주 처참한 그런 억울한 멸시와 비난과 조롱을 당하시면서 죽으셨죠. 마치 암행어사가 마패가 있지만
그러나 그걸 숨기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의 무시를 당하는 그런 것 같은 고난, 그런 억울한 그런 낮아짐을 예수님이 경험하신 거죠. 그거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겸손, 이유가 뭘까? 왜 그렇게까지 귀신의 왕이란 말까지 들어가면서 때로는 살인자치까지 당하면서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왜 예수님은 이렇게 고난을 받으셔야만 됐을까? 단 한 가지죠.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건지기 위해서죠. 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겸손의 한 장면은 예수님이 체포되는 날, 그날 일어났던 식사 자리에서도 보여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몇 시간 뒤면 체포돼서 십자가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자리에서 식사하시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죠. 그러면서 대야에다 물을 담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낮아짐은요 반드시 무릎을 꿇어야만 됩니다. 반드시 내 포지션을 낮춰야만 가는 게 낮아짐이에요. 내가 서서 섬길 수 있는 건 불가능해요. 진정한 겸손은 내 포지션을 낮춰야만 가능한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건요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노예가 하는 일이 발을 씻어주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겸손의 섬김을 통해서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거죠. 네, 우리나라 여성들, 한국 여성들이니까 우리나라 여성들이 지금 맘 놓고 병원 다니고 교육도 받죠. 우린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요. 그러나 우리가 1800년도에만 태어났어도 우리 아기 낳다가 위급한 일이 일어나면 그냥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1800년도에 우리나라에 찾아왔던 로제타 홀 선교사님, 아시는 분들 잘 아실 텐데요. 한국 여성들을 위한 병원을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세요. 온 가족이 우리나라에 왔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풍토병으로, 그리고 아이도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에서 섬기셨던 분인데요. 한국 여성들 또 아동을 위한 교육과 의료의 선구자고 개척자였어요. 네, 여성들을 위해서 남자들이, 의사들이 진료를 하지 않고 거부했던, 여성들은 진료조차 받을 수 없었던 그 당시에 여성들을 위한 그 치료를 시작하셨던 그런 분인데요. 이분이 말씀하세요. 나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은 그런 봉사를 합니다. 정말 그 시골 마을, 의사도 없고 약도 없는 그런 마을. 근데 한 여자가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으려고 해요. 갑자기 위독한 상황이 왔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산을 넘고 한밤중에 진흙 더미를 넘어서 이분이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치료해줘요. 밤새도록 돌봐줍니다. 그래서 아이도 생명을 무사히 출산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산모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네, 이분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예수님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네, 이분은 바로 가장 고통받는 자, 버려진 자들을 찾아온,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낮아진 삶의 모습을 살았던 거죠. 예수님을 닮은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얼마나 낮은 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얼마나 내가 연약한 자인지, 내가 연약한 자임을 인정할 만큼의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이 정도면 나는 충분히 혼자서 잘 살 수 있어 라고 강한 자로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모두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예요. 우리를 지으신 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낮출 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돼요. 겸손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선물로 주어집니다. 구원에 있어서 내가 무기력한 자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일 때,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이 사순절 기간에 해야 될 것, 우리 안에 있는 겉으로는 겸손한 것 같지만 종교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때로는 세상적인 자랑을 가지고, 때로는 알량한 이 자존심을 가지고 교만해져 있는 나, 때때로 불쑥불쑥 고개를 쳐드는 이 교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위대함은 낮아짐에 있습니다. 높아지려는 그런 경쟁이 아니라 낮아짐의 경쟁을 우리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이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교훈해 주세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네, 이 영접이라는 단어 많이 나오는데요, 마음씨 좋은 집주인이 손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고 대접하는 걸 말해줘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한다면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를 영접할 때 바로 내가 영접받는 것처럼 동일시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어린아이지만 사람들이 무시하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작은 자이지만, 그래서 누구나 다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런 작은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하게 여긴다면 예수님이 그 대접을 받은 걸로 여기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길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실족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하는데요,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러면서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 이 말, 하나님의 심판, 진노, 재앙을 말하는데요. 그러면 실족하다는 단어가 뭘까? 이 단어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스칸달리세라는 단어예요. 넘어지게 하는 거, 함정을 파는 거, 오해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공격하는 걸 말하는데요, 연약한 자를 유혹해서 믿음을 떨어뜨리는 행동들 혹은 죄를 짓게 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을 바로 실족하게 하는 걸로 볼 수 있는데요, 실족하게 하는 책임, 원인 제공은 실족하는 사람, 하게 한 사람에게 있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는 연약한 자가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단히 무섭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실족하는 사람에게 이 말, 심판과 진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대단히 무서운 말씀이죠. 저도 이 말씀 볼 때마다 참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요, 누군가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한다면, 믿음에서 떨어지게 한다면, 그러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그 목에 맷돌을 걸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낫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연자 맷돌은요, 작은 돌이 아니에요. 당나귀가 메고 이렇게 돌리는 커다란 맷돌을 말해요. 그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뭐죠? 하나님의 심판이 더 엄중하다 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로마 시대 때 그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거, 목에 돌을 메고 빠지는 형벌이 있었어요, 실제로. 아주 극형 중에 하나인데요, 사형법에 나오는데요, 그 부모를 거역하거나 부모를 살해한 사람, 그리고 사회를 몰락해 한 사람에게 가해진 잔인한 사형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영영 찾지 못하게 할 만큼 잔인한 형벌이었는데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뭐냐면, 작은 자, 너희가 보기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을 만큼 그런 사람이지만 그런 자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경고성 메시지를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극단적인 이미지를 사용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결국은 연약한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무서운 죄다, 두려운 죄다라는 걸 말해주죠. 그러면서 엄격한 책임에 대해서, 성도 상호 간의 책임에 대해서도 말씀해 줍니다. 사실상 우리가 일부러 실족하게 하는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는 대부분은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우리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될 때가 있거든요.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신앙생활 많이 하는 분들은 누군가 나 때문에 어려워하면 너무 괴롭죠. 정말 그때가 정말 괴로워요. 그때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목회자 될 때, 전도사 될 때 제가 정말 많이 울면서 기도했던 게, 하나님 나 때문에 누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제일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한다면서 누군가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정말 오랜 시간 제가 기도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살면 우리가 원통 원치 않든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고 나도 연약하고 사람들도 다 연약하기 때문에 같이 살다 보면은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처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죄에 넘어지게 하고 신앙을 저버리게 하는 그런 죄를 말하는 건데요, 여하튼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런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있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는데, 이 땅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건 산재해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서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늘 행동할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를 세워주는 것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 그게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연약해서 믿음이 약해서 실험당했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볼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주는 일에 책임 의식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참 듣기에 너무 두려운 말씀으로 실족해하는 자에게 이 말 심판의 엄중함을 말씀해 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실족해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이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김일성이 그 가정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부모님, 아버님은 장로님이셨고 칠곡교회, 평양 칠곡교회 장로님이셨고 전도사 같은 역할을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어머님은 집사였다 그래요. 그런데 왜 김일성은 그렇게 됐을까? 예, 김일성이 어렸을 때 교회를 같이 다녔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 김일성 주체사상 보면요, 기독교적인 개념을 너무나 많이 차용한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완전히 어게인스트 하는 사람이 됐을까? 하루는 어린 시절에 교회를 갔다 그래요. 과거에 산 넘어서 정말 진흙탕을 밟고 그렇게 교회를 갔는데요, 비가 많이 오는 날. 근데 그 아이를 맞아준 선생님이 한 말이 있어요. 어리니까 신발에 진흙을 털지 못하고 들어갔거든요. 너는 왜 이렇게 신발에 흙도 털지 않고 들어왔어? 그 말에 이 아이가 화가 나서 돌아가고 그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참 두려운 일이죠. 만약에 그에게 따뜻한 말을 했다면 지금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가져오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한 한마디 말 때문에, 나의 교만한 말 때문에, 내가 한 비판의 말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 누군가가 주님을 떠나갈 수 있다는 것,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실족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예, 바울이 이런 결단을 하죠. 예,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은요, 예, 바울이 나는 이제 영원토록 고기를 안 먹을 거야, 이런 결단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예,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고린도 지역에는요 우상의 신전이 너무나 많았어요. 우상 숭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를 잡아서 도살한 다음에 많은 경우 그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요, 우상의 신전에 갔다가 그 우상 숭배하는 일에 사용해요. 재물이 되게 해요. 그 다음에 시장에다 파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사서 먹겠죠. 간혹 그 어떤 마크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바울이 고기를 먹는데 거기에 마크가 있는 거예요. 우상의 신전에서 갔다 온 싼 고기. 그거 봤을 때 누군가가 보면서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고기는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음식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음식이기 때문에 나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괜찮아. 나는 시험에 들지 않고 나는 그거는 음식으로 볼 수 있어. 그러면서 먹을 수 있지만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 안 먹겠다. 나는 평생 고기 안 먹겠다. 누군가가 나 때문에 시험에 든다면 나는 평생 술 마시지 않을 거야. 누군가가 나 때문에 시험에 든다면 나는 평생 명품 가방 안 쓸 거야.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바울은 심지어 고기 먹는 거는 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평생 하지 않겠다. 예,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말 하면서 나는 말을 못 참아.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저 사람 도와줄 수 있는 걸 거야 아마. 그래서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마음껏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서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입니까? 나의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도와주는 발판이 되기를 기꺼이 그런 삶을 살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내 신앙의 잣대로 들이대면서 왜 이렇게 하지 않니? 그러면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누군가의 믿음을 세워주는 디딤돌이 되길 원하세요. 발판이 되길 원하세요. 기꺼이 내가 엎드려서 나를 밟고 올라가십시오.
나를 밟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십시오.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낮아지면서 이웃을 세우는 자, 다른 사람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드리는 거, 다른 사람이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물질도 드리는 거. 때로는 오해받을 수 있지만 남편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써? 저도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밥 사는 거 별로 안 했는데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 내가 가진 자유를 포기하는 거,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거, 그런 삶을 주님은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길 바라요. 이 사순절에 주님이 원하시는 결단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겠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면서 살겠다, 그런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타인을 넘어지게 하는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더더욱 섬찟합니다. 그렇지만 대단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대단히 무섭죠?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거, 죄 짓는 거, 잘라내라는 거죠. 다리를 자르고 손을 자르고 눈을 빼버려라. 대단히 무서운데요, 정말 신체의 절단을 문자적으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단지 죄에 대해서 과감하게, 단호하게 죄의 원인을 제거하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찍어버리라는 말은요, 단순히 절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죄의 뿌리가 엄청 깊거든요. 생각보다 우리가 짓는 죄의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인식하고 그 뿌리를 뽑아내라는 강력한 명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타인을 넘어지게 하는 죄, 악한 생각과 마음의 그런 유혹에 대해서 미온적인 자세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보지 말라는 거죠. 미루지 말고 방치하지 말고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죄를 방치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그 다음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죄를 방치하는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천국과 지옥의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죠.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죄는요 처음엔 아주 작아 보여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사소해 보여요. 하찮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작아도 그대로 놔두면 영혼을 파멸로 이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초기에 아무리 작은 상처처럼 작은 것 같이 보일지라도 방치하면 영혼을 파멸에 이를 수 있게 한다는 거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과거에 항생자가 없던 시절에 다리가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했죠? 잘라냈죠. 너무나 무서운 일이지만 잘랐어요. 왜 그렇죠? 염증이 온몸에 퍼지면 생명을 잃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암세포 가진 분들 어떻게 하죠? 이 조그만 거니까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놔두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점점 퍼져나가잖아요. 죄의 속성은 반드시 퍼뜨리게 돼 있거든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죄는요, 가만히 두면 은폐하려고 더 큰 죄를 불러오고 또 불러오고 또 불러옵니다. 한번 거짓말하면요 더 많은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죄는요 알을 까게 돼 있어요. 영향을 끼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도려내야 된다. 몸이 살기 위해서 암세포 있다면 그것을 잘라내는 수술을 하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도 반드시 도려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영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신데요, 죄를 그대로 두면 죽는다. 영혼이 죄 가운데 있으면 영혼이 파멸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잘라내야 된다. 하나님의 마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죄를 대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국의 위대함은 죄를 끊어내는 단절, 성결과 거룩함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의 죄 때문에 누군가가 넘어진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 가볍게 보지 않을 수 있길 바라요. 내가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죄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나 죄책감 안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내 죄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해결점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위대함은 뭔지 아십니까? 죄가 있을 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계속 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책감 가운데 머물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됐어요.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름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죄의 그 오물 속에서 우리 살지 않게 하셨어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오. 그게 기독교의 위대함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 가운데 계속 머물지 않아도 되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게 기독교의 가장 기쁜 소식이고 그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죄 가운데 계속 머물지도 마시고, 그러나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의식을 주셨을 때, 죄가 생각날 때 십자가를 향해 나가십시오.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이 흘린 그 보혈의 피는 지금도 능력 있어요. 지금도 그 피를 의지할 때 우리가 지금 모든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를 자유케 하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면서 그 거룩함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게 하실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기 바랍니다.